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 간의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대할 것인가?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사랑하라.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았을 때 크게 세 가지 어떤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어떠한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사랑은 첫 번째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대가 없는 철저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바로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라고 하면서도 우리 삶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랑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정리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이었고 또 영원한 사랑이었어요. 그런 사랑을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서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바처럼 세상을 사랑하지만은 세상에 있는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 안타깝게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참 수지 맞지 않는 장사라, 소래 모는 장사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은 너도 나를 사랑하는 게 어찌 보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만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구조였던 거죠. 그다음 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이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지만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서 우리와 동일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또 동정녀 마리아의 그 장홍을 빌려서 이 땅에 탄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탄생했을 때 세상이 그 아기 예수를 사랑했나요? 아니면 미워했나요? 여러분 요즘같이 아이들이 귀한 이 시기에 한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우리가 귀엽고 그를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하해 주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바로 마땅한 일이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바로 그 핏덩이처럼 말구유에 태어났지만은 그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권력자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하여서 저 애굽 땅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피신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격적인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공생의 기간이라고 말하는데,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예수님 철저하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미움을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따라다니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했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종교 권력자들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나타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과 그러한 표적의 역사를 나타냈습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7가지의 표적들을 나타내었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곧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게 하는 표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앉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엄청난 그러한 역사들을 일으켰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그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면서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표적이 폄하하고 말았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건 다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그렇게 바로 세상의 종교 권력자들이 폄하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더 처참했어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의 본부를 밝혀라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늘에서 온 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곧 너희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니라 라고 했을 때 메시아로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불의한 일이에요? 정당한 일이에요?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메시아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신성 모독이로다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소하여서 끝까지 예수님을 사형 선고로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또 모든 공생의 기간에 마지막 죽을 때까지 세상을 사랑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세상은 그를 철저히 미워하여서 끝까지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이와 같이 미움을 당하였던 사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뒤따랐던 주의 사도들, 주의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 살겠다고 다 36개 주랭랑을 치고 말았지만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었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불에 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을 덮었을 때 그들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도행전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갔을 때 과연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했을 때 세상이 주의 사도들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철저히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주의 사도들을 주의 제자들을 미워했던 사실을 또한 우리 모두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였은즉 너희도 미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성경 한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미움을 당했는지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다가오게 가두었더니, 그 주의 사도들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행하셨던 그 놀라운 막 역사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라 명했더니 내가 내게 뭐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성전 미궁에 앉아있던 그 거지도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듯이 주의 사도들도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뭘 전하는 거예요? 주의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준 거였던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근데 그것을 누가 지금 못마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자 그들 마음이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종교적인 권력과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지금 누구를 잡아들이는 거예요? 주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옛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몇 장 넘어서 사도행전 12장도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것을 찾아보는 이유는 주의 사도들 또한 세상에서 철저하게 미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줄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5장에서 주의 사도들의 핍박의 당사자는 누구였어요? 사두개인을 비롯한 종교 권력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유대사회는 종교사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권력으로 주의 사도들을 핍박했다면 사도행전 12장에서 주의 사도를 핍박하는 대상은 누구였어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 바로 로마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또 지배했던 자가 바로 헤롯 아닙니까? 그래서 이 헤롯이 어떠한 일들을 벌였냐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목을 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참수형이다라고 말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건 소위 본복이었어요. 본때였어요. 본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예수를 주로 섬긴다면은 로마의 황제인 헤롯을 예수를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섬긴다면은 너희도 야고보와 같이 이렇게 목이 잘라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본때로 죽였던 거예요. 본때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리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이방 땅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까? 철저하게 미움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그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사내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유대인의 위협과 40의 가마매를 5번 받고 3번 대장으로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얼마나 세상으로 미움을 당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바울의 마지막 인생 또한 마지막에 내가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또한 로마에 가서 그렇게 바울도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주의 모든 사도들도 역시 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모든 사도들이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움을 당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왜 아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또 그분에게는 본질적으로 우리와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우리 안에 그 죄의 본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다른 점은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전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또 공생의 사역 기간에 마지막 죽을 때까지라도 철저하게 세상에 미움을 당하여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한 두 군데를 찾아보았습니다만 주의 사도들도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땅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언하려 했을 때 세상이 그들을 사랑했나요? 미워했나요? 철저하게 미움을 당했던 사실을 보게 되죠. 우리가 보면 다 선한 일 아닙니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세상은 그처럼 예수를 미워하고 또 주의 사도들을 미워하고 또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언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 또한 그렇게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음이라 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음이라. 그래서 그 영적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어떤 오리, 정확한 비유가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리 무리 속에 닭 한 마리가 있다면 그 얼마나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겠어요. 서로 영적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영적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씀하기를 무엇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과 함께 복을 받으라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과 함께 뒤따라오는 것은 환난이고 핍박이고 여러분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은 숙명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핍박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숙명이 뭐죠?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게 따라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내게 주어진 것이 바로 숙명이에요. 그래서 그 숙명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 원인이 있어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리가 없어요. 그러나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핍박이 따르고 환난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고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지금 제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만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금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을 한 이유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뭐하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의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다시금 반복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이 주된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사람들이 나를 세상에서 미워하였은즉 너희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러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이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실족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믿는 어떠한 신앙, 이걸 다 우리는 어떤 학문적으로 종교라고 해요. 그런데 그 종교 생활하는 많은 이유가 뭐예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상은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복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 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복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복의 기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나의 사업이 잘 번창하고 나의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소위 만사 형통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소위 복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신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여타 다른 모든 종교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신을 찾아 나가서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다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무당한테 가기도 하고 때로는 부처한테 가기도 하고 어떤 점을 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간간히 목격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우리 현실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신은 누구예요? 유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바알을 섬기고 왜 그들이 아세라를 섬겼어요?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겼거든요. 그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은 그 바알 신을 섬기고 그 아세라 신을 섬겼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은 실상은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것을 섬기면 이것은 우상숭배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겸하여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그런데 내 새로운 애인도 사랑해. 라고 했다면은 이거 열불 터질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과 아세라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그리스도의 정신이 뭐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만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평안하고 형통한 그런 길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였어요? 그럴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물이 핍박이었잖아요. 환난이었잖아요. 고난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었을 때 아하, 당연하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실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저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모든 세상이 형통하고 잘되고 복받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게 환난이 오고 내게 고난이 오고 내게 말할 수 없는 역경이 왔다면은 실족하겠어요? 실족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금 너희에게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려고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과 함께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것은 진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실족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실족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4절 말씀이죠.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너희가 실제로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라고 했어요.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마는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죠. 특별히 시편 119편의 말씀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효능을 발휘하는가. 특별히 시편 119편 말씀이 가장 길죠. 다 그 모든 말씀은 주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깜깜한 밤에 길을 가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도랑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어떤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등불이고 빛이에요. 그 차에 아무리 깜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을 비칠 수 있는 등불과 빛이 있다면은 훤히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한밤중에도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라이트가 쫙 비칠 수 있다면은 밤길에도 100km, 120km 달려요. 근데 라이트가 안 켜져 봐요. 몇 미터 앞이야 하니까 엉금엉금 기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조금만 속도 내다가 잘못 또랑에 빠질 수 있고 말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영적으로 본다면 흑암의 세상이잖아요. 깜깜한 빛이 없는 흑암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라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춘다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비춤을 통하여서 내가 갈 바를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현실 속에 빛 대신 말씀, 등불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면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면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떠오르겠어요? 어떤 말씀이 내 안에 기억이 나겠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은즉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떠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말씀을 하고, 또한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고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4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럼 왜 처음부터 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예수님 너를 불렀을 때 처음부터 지금 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내가 너희와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거룩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미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세상 제자들도 미움을 당했겠죠. 근데 그 모든 미움을 당하는 실제적인 주체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는 주체였는가? 라는 사실을 보았을 때 예수님과 주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주체 또한 누구였어요? 아까 우리가 말했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미움을 당하지 않았겠죠? 증거하니까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복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주체 또한 예수님이었어요. 주의 제자들은 따라만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은 때가 되었어요. 어떠한 때?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바대로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노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이제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핍박을 받는 주체 또한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것을 이제야 말한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이제까지 모든 핍박은 내가 다 감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과 함께 그 핍박을 감수해야 할 대상은 이제 누구로 넘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이제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야.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제자들을 미워했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했던 그 핍박의 당사자들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물론 아까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그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라고 하는 그런 황제의 핍박도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동족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들의 핍박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또 주의 제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는가? 참 아이러니죠? 그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바로 종교적인 공동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전통적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주의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이들의 행적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절과 3절.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두 가지 일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출교하는 이러한 핍박을 행한다는 거예요. 출교. 아마 몇 번 설교를 통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형 선고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유대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종교로 보지만은 그 종교 자체가 그냥 유대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니 이건 사형 선고와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 요한복음 9장에서 그 맹인의 눈을 떴던 그 부모를 기억하시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 예수님께서 진에게 침을 발라서 그 눈에 붙여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이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었던 그 부모가 자식이 그러한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그 눈을 떴다면은 정말로 자기 목숨이라도 내오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 자녀가 맹인이 맞느냐?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여서 그 눈을 떴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눈을 떴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도 장성했으니 그 아들에게 직접 물으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죠? 출교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출교는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 유대 사회에서 출교하는 그런 핍박들을 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죽이는 일들도 발생했다라고 했잖아요. 죽이는 일. 죽이는 자.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렇죠. 아까 보았듯이 물론 헤롯에 의해서 그런 죽임을 당하긴 했습니다마는 주의 형제 그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또 그 앞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인가요? 누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가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통족이었던 유대인들이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은 그렇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사에서 출교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참수를 당하고 돌로 쳐져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 이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였다라고 했는데 이 스데반 이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그 현장에서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경에서 사울은 곧 바울이죠. 바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죽임이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돌아 맞아 죽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 주의 사도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곳에 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뭐 하다가 만났어요? 뭐 하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러니까 그 핍박의 정점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불러주셨던 사실을 보게 돼요. 좀 정리합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또 주의 제자들도 미움을 당했던 사실을 보게 되고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이 영적 구절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것을 너희도록 깨닫게 한 이유는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질서예요.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영적 숙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육신으로 본다면 예수님 철저하게 아무런 힘없이 원수들을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말했지만 얼마나 우리가 눈에 보기에 실패자요 실패자로 보입니까?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사망의 원수를 깨뜨리시고 오히려 사단의 그 머리를 부수면서 승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외적으로는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외적으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외적으로는 우리가 미움을 당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권사님 말씀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에 힘입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에게는 오직 승리만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